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그 노아의 홍수 정말 일어났던 일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노아의 홍수를 믿으십니까?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멘이요. 자, 믿음으로 믿으시는 것과 또 이해하는 것이 또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과학적인 부분을 정말 많이 듣고 믿음은 확고해졌지만 설명하기가 부족해서 오늘 제가,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대부분 창조과학자들을 보니까 지질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땅을 연구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진화론, 저희들이 배워온 진화론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창조과학으로 설명이 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창조과학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또 정말 신기한 거는 성경에 몇 월 며칠인지까지도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들도 드물지만 진화론자들이나 창조과학자들이나 똑같이 하는 말은 대격변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빙하 시대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곳에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군데 나와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와 내 음식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1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다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기로 취하며 공중의 새와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된 내용을 지금 7장 1절부터 5절까지 쓰여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하늘과 땅의 물충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의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물층을 위와 아래로 나누셨다고 분명히 쓰여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이 자리에서 중요하냐면은 40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40주야로 어떻게 비가 내렸으면 땅이 온 지면이 다 덮일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뭐 그냥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옛날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옛날 얘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 밑에 층에 있는 물이 지면이 움직이면서 왜 우리가 해일이 오면 보통 비만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풍도 불고 또 막 파도도 치고 굉장히 지구 자체 안에서 격변이 일어났는데, 땅 속에 있던 물들이, 그 땅 속에 그 마그마가 터지면서 물들이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바다 속에 있었던 부분들도 터져 나오면서 샘이 위로 올라 솟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게 다시 쏟아져 내린 것과 또 하늘에 물충이 있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써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하늘에 있는 물충 또한 쏟아져 내렸을 것이라는 그런 증언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따 보시면 저희들에 있는 그 물충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줄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아 600세에 6절에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홍수가 일어난 게 노아가 600세예요. 그리고 1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노아 600세 되던 이해 2월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써있죠.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창세기 그 날짜별로 제가 기록해 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이 위에와 아래로 나누셨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그림이 뭐냐 하면요, 노아 시대 때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비가 그치는 과정까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노아가 일주일 됐을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 40일.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40일 동안 배 안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대홍수가 처음에 시작이 노아 480세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후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2월 17일 4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15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5m 이상을 말하는 거래요. 그리고 7월 17일에 보시면 150일간 물이 아라랏산에 머물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게 며칠 동안 빠졌다고요? 150일 동안. 150일 동안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다른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물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겠죠. 그 다음에 10월 17일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세 잎을 물고 돌아왔대요. 이때 까마귀 한 마리와 비둘기 세 마리를 보냈는데 그 마지막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601세 1월 1일에 물이 마르고 그리고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고 했죠. 그러면 600세 2월 10일날 시작해서 601세 2월 27일이면 얼마나 걸린 거죠? 계산해 보면 이때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다 해서 370일. 일주일 동안 배에 머문 시간 빼고 비가 오고 마르는 데까지 365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아보시겠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아라랏산이라는 곳이에요. 그 몽골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 백두산의 2배래요. 이 높이가. 여기 보시면 이제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이라고. 여기는 만년설이에요. 너무 추워서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이 있어요.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곳은 아직도 아라랏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곳을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보시는 게 노아의 방주를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몇 규빗 지으라고 하신 거 기억나죠? 그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배 모양이 조금 사각 모양으로 생겼죠? 방주라는 뜻 자체가 사각이라는 뜻이래요. 사각형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방주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옆으로 보면은 문이 있고요. 위로 보시면 위에 이렇게 조그만 창이 나와 있죠. 그게 여기 보시면 창세기 6장 16절 밑에 있는 거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씩 내고 이렇게 해서 창을 위로 내라고 써 있는 대로 지은 거예요. 그 형상대로 모양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눈 위에서 발견됐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그림을 그리신 거 사진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방주의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타이타닉 말씀하셨었죠. 타이타닉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500피트 정도 사이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동물을 아까 저희가 읽었죠. 부정한 동물은 1쌍, 정한 동물은 7쌍씩 해서 숨쉬는 동물들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숨쉬지 않는 동물들은 뭐 있어요? 물고기 그런 동물들은 집어넣지 않아도 됐겠죠. 곤충들도 역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숨쉬는 동물들만 쌍으로 넣었는데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공룡이 이곳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어요.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아니. 그럼 공룡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게 성경 어디에 써 있을까요? 욥기에 써 있어요. 네, 욥기에 나와 있는 그 하마나 그런 동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마의 지금 모양하고 달라요. 그리고 악어의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욥기에 공룡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물론 우주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탄 동물들을 사람들이 뭐 종류대로 그 많은 동물을 다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종류대로 넣기 때문에 개과 고양이과 이런 식으로 뭐 토끼과 쥐과 이런 식으로 그 종류대로 넣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개들도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많이 종자가 나오게 된 이유가 교배시켜서 나온 거잖아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한 1300종 정도? 그러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배였다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3층으로 성경에 보면 옆으로 3칸, 위로 3칸으로 지으라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모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지었어요. 이 안에 동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저는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사실 여부만 제가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방송에서 한번 방송됐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이거를 그 창조과학자들이 같이 찾으러 터키산을 갔어요.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처음에 발견된 게 너무 신기한 게 독일에 있는 어떤 비행사가 여름에 그 비행기를 시험하려고 그것을 넘어가는데 산꼭대기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게 지금 맨 왼쪽 위쪽에 있는 저 작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름이라서 눈이 좀 녹았을 때라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후로도 한 200명 정도가 이 방주를 발견했는데 비슷한 장소, 비슷한 모양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들을 계속 쭉쭉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국에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방송하는 모습이고, 자, 이거는 이제 방주 안에를 찍은 사진이에요. 보이시나요? 더 자세히 잘 이거 잘 보이세요? 어떠세요? 이것도 노아의 방주인데 방주 안에 계단이 있다고도 나와 있어요. 방주 안에서 방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자, 이것도 방주 안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게 가짜일지 모른다고 이 나무를 처음에 갖고 내려온 사람 때문에 얘기가 된 건데, 이게 가짜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들어간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다가 이걸 갖다 놓는 게 사실은 더 할 수 없는 어메이징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도 신문에서도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분 저 글씨가 보이나요? 저렇게 높은 산에 저 대량의 나무를 퍼다가 깊숙이 땅에 파서 놓았다는 걸 믿는 게 더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짜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는 날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해서 다녀온 모든 걸 기록해서 이때 놨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영국의 인류학자 그 프레이저 박사가 작성해 놓은 건데, 그 북중국 아메리카의 130개 부족을 조사를 했는데, 그 부족들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몽땅 거기에 그 노아의 그 대홍수에 대한 비슷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진 다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돌판이라고 하는데요. 인디안들이 미국에서 발견된 건데, 이게 미국 돌판, 여기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이 막 물이 쓸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 칸이 배에 탔어요. 그리고 칸이 40개가 있잖아요. 이 칸이 40개는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거. 그 다음에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죠. 근데 사람들이 내리고, 그 밑에는 그 다음에 비가 그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무지개가 뜨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돌판이래거든요. 그걸 이제 종이로 찍어가지고 볼 수 있게 해준 건데, 이게 발견됐을 당시에도 노아의 그 방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인디안들한테 이게 내려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그랜드 캐년의 협곡에 있는 그 인디안들한테도 그 내려오는 전설이 노아 시대 때 그 노아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협곡이 노아 때 그 물로 인해서 생겼다고 그 인디안들은 믿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리는 그 물층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노아 홍수 태초의 지구고요. 그러면 물층이 밑에와 위에 이렇게 있었고, 그 바깥에 오존층이 있었던 건데, 노아 시대 때 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지구에 격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이제 오늘날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노아 홍수 이후 지금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창세기 때 하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가져온 그림이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수명이 줄었을까요? 노아 시대 때 하고 지금하고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노아는 900 몇 세인데 결국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은 70세에 죽어요.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죠. 노아 이후로는 200 몇 세로 확 줄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궁창 위에 물이 사라지고 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게 마이크로파, 원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여기서 원적외선을 많이 들어보셨죠? 원적외선은 우리가 찜질방 가면은 원적외선 많이 써요. 근데 나머지 X선, 자외선 이런 뭐 감마선, X선은 잘못 쏘이면 이 기형아 아이들도 나요. 그리고 갑상선 저희들 생겨서 정말 엄마들 갑상선 암도 생기고 그렇게 위험한 건데 이것들이 직접 오는데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수명을 짧게 한다 그랬지 노아 시대 이후에 우리를 다 죽게 한다고 안 하셨잖아요. 이것들을 다 직접 쏘이면 저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신기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H2O예요. H2O가 뭐예요? 물. H2O가 수분, 이게 우리 수분 중에 그렇게 있어서 H2O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외선이나 이 모든 것들을 쏘일 적에는 지금 이 정도 살 수 있는,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게 H2O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도 H2O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큰 퍼센트 차지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점점 줄어드는 게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소중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것과 또 밑에 있는 거는 일본 쓰나미 사진인데요. 이렇게 태풍이 오거나 이렇게 물이 이제 쏟아져 들어올 땐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러는데 그 과학자들이 계산한 거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걸 낳고 계산을 다 해보니까 지금 인구하고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인구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는 분명히 무지개를 보아주고 물로는 다시는 심판한다고 안 하셨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 때처럼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갖고 온 건데 터키의 관광 명소거든요. 여기 노아의 그 방주가 있었다고 말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사실은 가짜예요.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짜 관광지. 자, 이 그림은까지는 안 갈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원래 나중에 고친 걸 보냈는데 목사님이랑 처음에 있는 걸 이렇게 꺼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원고를 안 보고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넣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빙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알기 위해서 이걸 찾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욥기에 나오는 거예요. 욥기에 보시면 그 묘성과 삼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하늘에 있는 묘성을 보았느냐? 삼성의 띠를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욥 시대에 저희가 망원경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지구는 사람들이 동그랗다고 여겼을까요? 네모나랗다고 여겼을까요? 그때는 네모나랗다고 여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수평선을 말씀하시고 또 망원경조차도 없었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는 그 묘성과 그 삼성의 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묘성을 나중에 망원경이 개발된 다음에 보니까요 정말 묘성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포도송이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삼성이 그 망원경으로 보니까 무슨 임금들이 무슨 별자리라는데 까먹었는데 거기에 그 왕이 쓰고 있는 왕관처럼 생겼는데 꼭 풀어놓은 허리띠처럼 생겼더래요. 근데 그때는 망원경이 없을 시대인데 이걸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의 그 구속도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설명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아 시대 격변기 이후에 제가 원래 준비한 사진이 지금 없는데 그 그랜드 캐년에 보시면 그랜드 캐년에 그 협곡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정말 세월을 깎아서 나온 그 사진일지 아니면 그곳이 정말 물이 쓸고 지나간 것 같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랜드 캐년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노아 때 물로 쓸고 내려갔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어느 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그 화석의 대부분이 뭐냐면 조개 껍데기들. 그리고 혹시 산에 갔다가 산 꼭대기에서 조개 껍데기 보신 분들 있어요? 껍데기 또 모래도 있고. 예, 에베레스트 산 그 위에도 조개 껍데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노아의 시대 때 이렇게 겹병기가 이러면서 땅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땅이 이렇게 위로 치솟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땅의 형태를 보면 그랜드 캐니언에서 보면 이렇게 막 구불구불하면서 떡시루처럼 이렇게 켜켜이 있잖아요. 근데 맨 밑에 왜 맨 밑에는 화석이 없을까요? 그랜드 캐니언에 가장 잘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적에 혼돈 속에서 사람보다 먼저 만드신 게 바다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그 혼돈 속에 있었던 땅 속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화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랜드 캐니언 맨 밑에 있는 땅에는 화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화석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한 곳에 쫙 몰려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화석을 보면은 지금 화석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거 뼈만 남았는데 맨 오른쪽에 보면 뼈가 아니라 동물 모양으로 돼 있죠. 공룡의 모양. 그리고 이거는 잠자리 모양이에요. 굉장히 커요. 이 이유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노아 시대 전에는 굉장히 수분이 너무 많았던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파충류가 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은 수분이 많은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수분이 사라지고 나면서 노아의 시대 때 같이 데리고 들어갔던 공룡들은 덩치가 크면 올 때 먹는 게 더 많아지죠. 우리 리차드가 더 많이 먹겠어요? 정수가 더 많이 먹겠어요? 정수가 이제 커지시다 보니까 클때기 때문에 공룡하고 토끼하고 그런 토끼가 많이 먹을까요? 공룡이 많이 먹을까요? 물론 공룡이 많이 먹을 텐데 많은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땅을 봤을 때 먹을 게 있었겠어요? 먹을 게 없었겠죠. 공룡이 먹을 게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파충류가 살아가기엔 너무너무 안 좋은 환경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멸종되고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공룡은 멸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노아의 방주에 태웠을 것이라는 게 믿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노아의 방주에 태웠을 거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잠자리가 이렇게 큰 이유는 이 잠자리나 이런 동물들, 이런 파충류 동물들은 계속 먹는 대로 계속 성장한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기를 잡는 것들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살아가기에 제일 자기네가 적합한 환경이다 보니까 먹을 게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성장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그냥 제가 갖고 온 건데 중국 한자를 보면 우리나라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창조과학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학교 다니면서 과학하고 수학을 너무 좋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 심취해서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창조과학을 알고 나니까 너무 허구적인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LA에서 지금 그랜드 캐니언을 설명하시는 그 지질학자 그분도 원래는 이게 진화론을 공부하려고 미국에 오신 거래요. 근데 미국에 오셔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너무 구멍이 많으니까 자꾸 파고 들어가면서 어디선가 답을 찾게 됐는데 그 답을 찾은 게 성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맞춰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 지질학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도 한 200번 왔다 갔다 하셨다는데 본인이 그래서 설명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알지 못해서 뭐 탄소나 뭐 사람들의 기름이나 뭐 휘발유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제가 못 드리지만 그냥 제가 아는 한도에서 사진만 갖다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거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좀 더 실질적으로 상황적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